2025년 3월 23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을까요? 제가 1절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촌동생 마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우리 같이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죠. 여러분은 그 쇼트 트랙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 좋아하세요? 제가 요즘 최근에 그 영상을 보니까 야, 이게 되게 잘하대요. 그러니까 지난달인가요? 동계 올림픽에서, 아니 올림픽이 아니라 아시안 게임이었죠.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 선수들이요, 한국 여자 선수들이 왜 이렇게 잘해요? 그냥 뭐 이거 보시면 착착착 하면서 금메달을 4개나 땄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관심 있어서 한번 클릭했는지 유튜브에서 자꾸 이렇게 리플레이가 돼가지고 본 거를 이거 봤는데 또 한 번 눌리고 또 한 번 눌리고. 그런데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 있죠. 아, 왜 이렇게 좋아? 이렇게 특히 맨 끝에서 우리 한국 선수들이 4번이나 5번째 했다가 한 10바퀴 뭐 1500m 그러면 돌아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맨 뒤에 쳐져 가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죠. 좀 힘들 텐데 괜찮을까? 근데 한 앞에 4바퀴나 5바퀴 하니까 촥촥촥촥 하면서 오른쪽을 돌려가지고 확 손들어 하는데요. 이야, 그 짜릿함. 운동을 못하면 구경이라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얼마나 잘하는지 미끄러지지도 않고요. 그러면서 뭐 한국 여자 선수들이 금, 은, 동 다 메달을 싹쓸이 해가지고 뭐 하여튼 중국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텃세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메달 전체 2위를 또 딴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특히 김길리인가요? 이름이 특이해서 김길리 선수 같은 경우에 인터뷰한 기사를 봤는데 자매님은 언제부터? 2004년생이에요. 20살이죠. 21살. 아니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김연아 그 피겨 스케이팅 하는 걸 보면서 기대했대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래서 원래는 그걸로 시작을 했는데 2010년이죠. 그때부터는 자기가 이거 나한테는 이 적성이 맞는 것 같다. 쇼트 트랙이 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스포츠를 잘하게 됐는가? 역량입니다. 예전에 박찬호 선수가 이렇게 딱 하고, 물론 그 전에는 차범근 선수가 하고요. 뭐 슈돌이라 그러죠. 자꾸 하다 보니까 누구 하니까 이강인 선수도 나오죠. 손흥민의 또 영향력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세리 그 자매 통해서 세리 키즈가 골프하는, 한국의 웬만한 골프에는 다 1, 2, 3 최고의 골프 여자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 보면 역량이 참 중요하구나. 자, 이런 영향력이라는 게 뭘까 찾아보니까 사람과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다 영향을 주고 있어요. 아이도 모르겠습니다만 부모의 영향을 애가 받아요. 근데 숙제는, 질문이 이런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바랍니다. 별로 오늘 아침밥도 안 드시고 점심만 지금 생각하시나? 좀 깨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를 보시고. 좋은 영향력, 선순환, 좋은 게 충만해야 되죠. 나쁜 게 들어가는 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제 3월 들어서 우리 교회 이 어느 지역에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하와이 힐로잖아요. 힐로. 그래서 사행시 하듯이 그 HILO로 시작되는 한 단어씩 시작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 이 땅에서 뭘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이 작은 시골 교회, 건물은 크지만 하나님 우리 작은 무리들, 적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뭐죠? 하나님께 물어보는 동안에 주님께서 사행시를 주듯이 이렇게 주셨다. 나누었어요. 오늘 4주 전에 기억하세요? H가 뭐라 그랬어요? 영어 단어 공부하는 것 같은데 hospitality, 환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 가까이 있는 분들, 이웃들을 우리 손님을 접대하듯이, 주님을 접대하듯이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게 그게 사역이다. 환대. 두 번째 아이는 뭐라 그랬어요?
인터세션은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기도하는 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콜링이고 부르십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뭘 나눴어요? L로 시작되는 레거시라고 많이 쓰지 않는 단어일 수도 있지만 유산, 영적 유산, 신앙에 좋은 것들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에요. 오늘 마지막 다음 시간에는 종합 정리하는 시간 가지니까요. 오늘 네 단어로 시작되는 마지막 O는 뭐예요? 아우리치입니다. 아우리치는 말 그대로 밖으로 내가 손을 뻗쳐가지고 누군가 내가 손을 대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회복되게 하는 거예요. 좋게 만드는 것이죠. 선한 영향력을 오늘 설교 제목처럼 끼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 손을 뻗쳐서 그게 선물을 주던 음식을 나누던 기도하던 누군가를 살리는 손길이 되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죠.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미주 다니엘 기도회를 영상으로 참여하면서 제 마음속에 참 이 아우리치 현장을 보는 것 같아요. 그분들을 강사나 간증하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그냥 집안 구석에 가만 꽁꽁 숨었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나갔어요. 어떤 분은 선교지로 갔네요. 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로 갔네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어떤 현장 가운데 나와 다른 사람이 가가지고 손을 얹어서 그것이 사랑으로 섬기던 청소하던 음식을 만들던 복음을 전하던 그래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 아웃리치를 한 거죠. 그분들은 왜 그렇게 헌신하게 됐을까? 우리가 좋아하는 오리진, 명품도 오리지널 여러분 되게 좋아하잖아요. 누가 최고의 시작은 누구야? 찾아보니까 아웃리치에 처음 하신 분은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니 주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자체가 아웃리치 아닙니까? 아니 인간 뭐 볼 게 있다고 이렇게 못되고 저를 보면 이렇게 연약한 피조물, 죄가 충만한 이런 못된 이런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늘 보좌 버리고 올 수 있을까? 그리고 주님이 만나주신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 잘나고 스펙 있고 남들 좋은 평판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 소외된 자, 아니 손가락질 받는 저런 인간이 혀를 차는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찾아가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아우리치를 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주님이 발걸음이 있고 주님이 손이 멈추고 주님이 함께 식사 자리에 있는 사람마다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났다니까요. 낮은 삭개오 스토리도 우리가 들었잖아요. 너무 낮은 자존감, 상처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아픔과 그 마라의 쓴물 같은 고통의 그 한 복부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주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었어요. 회복이 됐어요. 그게 아우리치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힐로 우리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아우리치에 쓰임받는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 교회를 초청하고 여러분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벤치메이킹 하듯이요, 어떤 때는 내가 닮고 싶은, 아까 그랬잖아요, 김길리 선수는 연하자매를 보니까 김연아 선수처럼 되고 싶어, 나의 모델이야.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물론 쇼트트랙으로 바꾸긴 했지만 스케이트의 최고의 어떤 일, 물론 거기 최민정 선수도 그렇고 대단해요. 내가 멘토로, 내가 모델로 세우는 사람이 있다는, 우리 교회도 그렇다면 하나님 아우리치의 모델이 누굽니까? 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떠올랐어요. 자,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한 두 가지만 오늘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우리치를 잘하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첫째 모습이 있다면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이에요. 자,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자, 안디옥 교회도 여러 직분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의 직분이 뭐가 있어요? 제 직분은 목사, 무슨 담임 목사 할 수 있죠.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뭐 우리 심령교회는 없지만 뭐 권사님이나 뭐 전도사님이나 이게 보통 교회 직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2000년 전에 그 안디옥 교회 직분은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네요. 맨 위줄 보시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타이틀을 위한, 명함 내밀기 위한 직분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요, 어떤 면에서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게요, 기능화돼야 돼요. 펑션, 롤, 진짜 일하는, 감투가 아닙니다. 감투가 아니에요. 성경 보면 어떤 직분인지 아십니까?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자,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오늘 많은 교회가 뭐 대형화되고 기능화되니까 무슨 부서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비블리컬한 어떤 성경적 가치관에서 원래 있었던 직분은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 4개, 5개가 될 수 있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도가 있고요, 선지자가 있고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선교사님이잖아요. 그렇죠? 목사와 교사, 이것은 2가지가 아니라 사실 영어로 보면 teaching pastor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은, 저도 오늘 설교지만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가르침을 나누고 있는 teaching pastor가 되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목적은 뭐냐? 나 잘났다, 나 사역 잘한다, 그게 아니라 이는 성도를, 저와 여러분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모든 교회 봉사나 이 모든 직임들, 은사들은요, 단 하나입니다. 건강한 body of Christ,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함인 것이죠. 특별히 아까 기억하세요? 여기 나와 있는 선지자와, 안디옥 교회 선지자와 교사 직분만 언급이 됐어요. 선지자는 뭐 하는가? 뜻을 보니까 프로페타이라고 하는 발언하다, 발설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게 구약의 예언자 같은, 구약의 선자는 우리가 알잖아요. 사무엘도 아시고, 그렇죠? 뭐 이사야, 예레미야 잘 아시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선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직분입니다. 제가 선지자는 아니에요. 선지자적 설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영적 리더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선포하는 것, 선지자적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교사가 있네. 교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이 말씀은 이런 것이야, 풀이하며 적용하며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목자님들이 그런 일도 할 수 있고, 성경 교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직임이었습니다. 원래 다소에 있던 이 사울을 바나바가, 그 당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바나바가 찾아가서 우리 같이 동역합시다. 그리고 1년 동안 여기서 성도들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냥 뭐 성경의 지식, 뭐 우리 성경의 맥도 공부하고 많은 스터디를 하고 있지만 놀라운 일이 있었죠.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들이 말한 게 아니에요. 저기 힐러타운과 주변 사람들이 이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 크리스천 맞네,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처음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충격을 받고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암송하고 나 큐티 많이 하고 나 무슨 과정 끝냈다, 이건 무슨 서티피케이트라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경 공부의 목적은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닮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요, 삶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자격증 갖고 있는 게 아니라요, 주변 사람들이,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 이웃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진짜야, 저 사람 가짜 아니고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니라 진짜라고 인정하는 거.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말씀을 연구하고 가까이 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제자의 모습이죠. 자, 이 2가지 선지자와 교사의 기능이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노란색이니까 강조를 했겠죠. 이 교회는 이런 선자적인 교사적인 직임만 있을 뿐 아니라 5가지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운영위원들이에요. 최고 어떤 중요한 정책을 하는 당회원이라 그럴까요? 최고 리더들, 최고의 리더들이 여기에 5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 누가 나와요? 바나바. 그브로 사람으로요, 유대인이고요, 레위인이었습니다. 리더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그 위로의 아들, 정말 이름부터도 그렇고요, 그 귀족 출신이었죠. 그러니까 스펙도 그렇고, 이분은 담임 목사 맞아. 그러니까 이분 한 분은 어떤 면에서는 정상,
아주 괜찮은 분 같아요. 잘 준비됐어요. 스펙이나 모든 면에서. 저분 리더 되는 건 당연해. 저분은 당연하지.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보이세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게 시므온이 이름인데 이 사람이 니게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느껴지시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거 말 조심해야 되는데 하여튼 흑인이란 단어가 여기서 파송된 거예요. 근데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그 당시에도요, 참 조심스러운 발언이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흑인에 대한 지위는 노예였습니다.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돼서 어떤 일을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근거를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뭐 다른 학자들 자료들이 많이 있지만 근거 있는 것을 제가 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 있는 것만 그냥 나눌게요. 니게라는 시몬이라고 하면 최고의 안디옥 교회 리더십 가운데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두 번째 사람이, 아니 흑인 노예 출신일지 모르지만 이런 분이 들어갔어요.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근데 구레네가 이방적인 것을 보면 좀 이 리비아죠. 현재 그 외부에서 이방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정황에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나 유대인들이 텃세를 부리면 절대로 이 하나 되거나 리더십으로 세우기가 어려운 사람인데, 이 무명의 이 루기오라는 사람도 리더십으로 세워졌어요. 네 번째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이름이 뭐예요? 마나인이라 그러네. 이 사람도 뭐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 느껴지시죠? 헤롯 왕이 이때 존 더 베프티스트의 목을 쳤던 아주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악독한 사람하고 유모의 가진 저주를 먹고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유모였나 정말? 아니면 권력층의 누구 친척이나 연결되는 사람인가? 한 사람은 아주 유대인들을 보면요, 매국노고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한 헤롯이라 그러면 자다가도 애가 깰 정도, 뭐 놀랄 정도,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그만큼 철천지야 원수였어요.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종들에게는. 그런데 그 집안 권력에 연결된 어쨌든 같이 자라난 그런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예수 믿고 변화되는지 모르지만 5명이 되는 안디옥 교회 최고 리더십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나오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죠.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우리가 말하는 S대에서 무슨 뭐 그다음에 해외 유학에서 무슨 PhD를 몇 개 갖고 스펙이 뭐 포닥이 엄청난 교수 중에도 최고 지성인, 우리가 말하는 모든 최고의 학부 모든 걸 스펙을 갖춘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 안에 여러분 거친 성격이나 이게 막 따끈따끈 변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거친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5명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 이건 어울릴 수가 없어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모이면 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서로 잘 인종이 달려.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간이 갔지만 우리가 100년에 우리 역사가 금년이 106년 된 교회인데, 우리 교회도 사실은 우리 뭐 부소장 우리 같이 계시지만 지금 최고의 어떤 리더들 가운데 우리가 다 오픈해서 합니까? 어떤 교회 교단에서는요, 그래서 아니야, 나이 연령이 없어요. 30대 한 명, 40대 한 명, 50대 한 명, 뭐 이렇게 하는 교단의 리더십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걸 제한을 두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슷한 사람, 편한 사람. 그런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해 주시는, 진짜 이 시대에 내가 원하는 아웃리치를 실천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열린 마음으로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수용성을 가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 예가 오늘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이 교회는 귀족도 있었고 평민도 있었어요. 흑인, 백인, 황인, 다양한 유색인종이 있었습니다. 나이 차도 엄청 많았어요. 교회 경력 막 다양했습니다. 출신 배경, 신분, 모든 것들이 정말 다양했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지역 사람이 없었어요. 안디옥 출신 하나도 없었어요. 텃세가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 터줏대감이 있으면 안 돼. 여러분 몇 번 강조하지만 주인
의식은 귀해요. 오너십을 가진 것은. 주인 노릇은 안 좋은 겁니다. 내가 몇 년째 이 교회를 섬기는데 내 직분이 뭔데 나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제일 고질적인 교회 변화에 우리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저와 여러분은 이상적 교회를 하면 안 돼요. 성경적 교회를 해야 돼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저의 큰 싸움이 뭐냐면 고정관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많아요. 아, 교회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우쳐 주셨어요. 너는 네 생각대로 교회를 하지 말고 성경, 내가 말하는 성경적 원리 가운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의 변화, 나의 변화, 가정의 변화 왜 안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훈련을 안 받고 뭘, 그렇지 않아요. 딱 하나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딱 까놓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성경대로만 살면 해결되는데, 고정관념, 기존의 생각들, 옛 우리 안에 묻고 있는 그 습관, 전통이요, 우리 변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유대인들, 이 유대인 문화는요, 우리 한국인이 이해하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비슷한 게 많아요. 유대인과 한국인의 비슷한 게 뭘까요? 모노컬처럴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도 무슨 반만 년, 5천 년, 수천 년의 역사를, 그러니까 한 언어, 우리 되게 힘들잖아요. 우리 저희 뭐 제 아내도 어렸을 때 외국인 보고 저도 뭐야 깜짝 놀래고 처음에는요. 본 적이 없어요. 미군 부대 아니면 우리가 들어가서 해외를 다녀봤습니까? 지금 학생들은 뭐 다 경험해보고, 우리는 여기 살고 있으니까 다양한 인종, 다양한 민족, 다양한 언어를 경험하고 있지만, 저희가 89년인가요? 저기 러시아 이쪽에 단기 선교 갔을 때 북한 사람 보고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왜냐면 어렸을 때 무찌르다 공산당 하도 빨간색으로 그걸 반공을 해서, 저는 우리 민족인데 빨간색인 줄 알았어요. 김일성 배지를 받고 이런 인사를 하는데 나랑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사람이네.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폐쇄적으로 한 문화, 한 언어, 한 장소, 그 작은 그 반도 안에서 나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나와 다른 것을 품어야 되는데, 나와 다른 걸 틀리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 되기가 참 힘든. 그래서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닌데, 회의에서도 회의가 드는 이유가 뭡니까? 반대 의견을, 난 다른 생각을 가졌는데, 그러면은 힘든 거예요. 다를 수가 있는데, 질문도 들고 배경도 틀리고 입장도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좀 다른 입장에서 다양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보는 것만 옳다고 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 우리 한민족이나 우리 유대민족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더 했잖아요. 유교 문화가 뭡니까? 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군대 문화가 뭡니까? 한국은 많은 사람이 군대 가서 군대 또 일제 치하의 그 영향력 가운데요, 획일화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똑같아요. 저희 집안이 예술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똑같이 해야 돼. 튀면 안 돼. 뭐든지. 뭐 당신이 이렇게 하고, 뭐 모든 문화가. 이번에 김태훈 선교사님 간증하는 것도 들으면서 서울대에서 최고의 그런 자리를 하면서도 교수가 따라주는 이런 술 한 잔을 거부하면 왕따 되는 거예요. 조교 자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힘든 겁니다. 그런데 사이다 콜라 먹고도 버텼다고 하잖아요. 저도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해결 문화에서 아닌데요, 질문 있는데요, 그러면 제 학교 생활 힘들겠다, 직장 생활 힘들겠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요, 정상적이라고 하면 본인들이 볼 때 저 정도 사람은 준비됐으니까 5년차 10년차 교회 생활, 무슨 생활, 사회적 평판, 이런 리더들 뽑아가지고 5명을 세운 게 아니라 흑인도 있었고 황인종도 있었고, 외국인도 있었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이게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대하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유대인 그 당시가 이제 AD 46년, 48년이니까 로마 제국과의 굉장한 텐션과 갈등이 있었던 그런 때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그것은 이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큰 목소리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물론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지만, 이 말씀 자체를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가짜면 우리 가짜예요. 이 말씀이 진짜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의 제 마음에 타들어가는 마음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저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잘 되길 바라요. 회복되길 바라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는 우리가 정말 은혜 받는 거 하나밖에는 제 소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 모든 회중은요, 이걸 결단한 거예요. 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서로를 바라봐야 되겠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보는 것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한 거죠. 여러분과 제가 성숙한 교회 증거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우리의 다양성, 연약함 주님 앞에 나가서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지만 안 보이지만 저는 우체국 갈 때마다 고마운 게 바다가 보여요. 잠깐 픽업에 오면 바다가 바다인 것은 다 품을 수 있는데, 강물도 더러운 물도 다 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우리치 오늘 말씀 그대로 주님께 연결되게 도와주십시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랑으로 우리 하나 된 우리 리더십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은요, 성령에 민감한 교회입니다. 성령에 민감한 교회. 자, 오늘 말씀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교회는 왜 금식했을까? 주를 섬겨 금식했다 그랬어요. 이 말씀만 자체를 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5명이 금식한 건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원문을 제가 읽어보니까 여기 번역되지 않은 아우톤이라고 하는 복수 대명사는요, they, 그러니까 그들을 가리키거든요. 안디옥 교회 성도 전체가 금식을 했어요. 예배드리면서 금식하고 기도했으며 왜 그랬을까?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 관계, 자녀, 재정적 어떤 이유 때문에 그들은 금식 기도를 했을까?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금식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우리 입시철 되고 아이들 결혼 앞두고 직장이나 내 건강이나 위기가 있을 때는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합니다. 어떤 때 금식도 안 하는 분도 있지만 금식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타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 겟세마네 기도 같은 것이죠. 오늘 저는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한 번의 예배가 어떤 의미가 이 땅에서 있을까? 좋은 설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높여드린다고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왔냐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하는 마음가짐은 무엇입니까? 저는 한 가지 목적밖에 없다고 봐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시오. 매주 매일 제가 진지하게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그냥 생명 연장하는 삶,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않는 삶, 습관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 사명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이뤘으면 좋겠다. 주님은 진지하게 그것을 기도하셨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따라서 안디옥 교회는 주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씀이 들려졌어요. 아까 죄송합니다. 예.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뭐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 당시에 바나바와 이 사울은요, 바울로 알려지는 최고 리더, 책임자였습니다.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주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믿어주셨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걱정하지 마셔야 될 게, 주님은 우리의 수준 이상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그 당시에 바나바는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그 교회에 꼭 필요한 사역을 해야 될 사람이었어요. 사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꼭 제일 중요한 직무를 감당한 두 사람을 떼어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굉장히 무거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받고 나서 그들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하고 기도하고요. 이번에 또 한 번 나와요. 근데 저도 궁금했어요. 아니 아까도 금식했는데 또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왜 금식하며 기도했을까? 아까 처음에 말씀에 이때 금식한 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다면 이 두 번째 3절의 금식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한 금식이었어요. 성숙은 이런 것이구나.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하고 또 들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금식하는 모습이 있는가? 우리 주님이 떠올랐습니다. 주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때 사단은 너 쉬운 길을 가라. 일 벌리지 마라. 그냥 가만히 있어. 세상 왜 십자가를 지냐? 사단은 별의별 공격을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막았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은 금식 기도로 승리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는 뭐였습니까? 십자가 질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똑같이 주님의 모습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을 한 거죠.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서 보낸다는 뜻을 보니까요, 아폴루이라고 하는 풀어주다, 놓아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게 아우리치예요. 우리가 손을 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풀어주는 역사가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결론이 어떻게 됐는가? 이 시점에 이렇게 풀어줬을 때 결국은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주 앞에 돌아왔고요. 믿음의 종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움받게 되고요. 이 안디옥 교회는 아니 사람을 보냈는데 물질을 풀어놓는데 오히려 선교 센터적인 허브 같은 역할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어떤 때 순종하기 어려울 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선포하라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이번에 미주 다니엘 기도를 들으면서도 개인적 도전은요, 그분들이 뭐 스펙이 어떻고 간증이 어떻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다른 거 부러운 거 없어요. 한 가지 제일 부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의 관계. 얼마나 친하면 저럴 수 있을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할 뿐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가 돼서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안타까운 것은요, 그냥 사랑의 공동체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는 되는데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가 권징이 사라졌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린 교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어려운 것도 부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 땅에 많은 교회가 있었어요. 계시록에도 나눈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딱 안디옥 교회를 불러가지고 내가 참 어려운 말 하겠다. 이거 내 부탁 너 들어줄 수 있니? 누군가에게 어려운 말을 한다는 거, 어려운 부탁을 한다는 거는요, 그만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믿어주신 거예요. 내가 너네 교회의 최고 책임자들, 가장 귀한 것을 헌신하여 sacrifice하고 나의 복음을 위해서 이룰 수 있느니. 여러분, 저는 이런 안디옥 교회가 우리의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선교를 많이 하고 무슨 재정을 많이 흘려보내고 그게 아니라요, 얼마나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됐으면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이 믿어주시고 순종할 수 있었는가. 그 모든 뿌리를 보면 답은 하나였습니다. 주님의 음성 들음에 간절함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이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양심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 졸까 봐 늘 노심초사하고 있고요. 잘못된 말을 들을까 봐, 전할까 봐 저도 떨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제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어떤 말이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 듣도록 하는 게 저의
양심 고백이에요. 제가 해야 될 일이지, 제가 이거 안 하고 사례비 받고 하면 사꾼이 되는 거예요. 시간 때우는 목사가 되는 거지.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이 교회 모습, 참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모델이 있지만 한결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한 분 한 분들, 또 우리 이 땅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둘째 날인가요? 이 샨 집사님의 간증이 다시 한번 마음에 와닿았어요. 기부천사로도 알려져 있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 정혜영 씨랑 같이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것도 좋은데 이런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끼칠 수가 있는가? 간증 꼭 들으세요.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듣고 또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수천만 원, 수억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웃과 나누러 가면 부담 때문에 못 나눴을 거다. 그런데 10,000원, 물론 큰 돈일 수 있어요. 하루에 10불, 이분에겐 크죠. 쌓이면 우리 일반인들에겐 클 수 있지만 본인의 형편에 따라서 내가 매일 10불을 헌신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것이 정말 은혜 강물이 흐르듯이요, 나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렸는지. 저는 이분이 무슨 많은 일을 했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감격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뻗치는데, 이 형제의 손이 미치는 곳마다 그 제3세계 IT라든지 난민들이라든지 아이들이 회복이 돼요. 몇 명? 400몇십 명의 아이들을 자기 자녀처럼 입양해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전 그걸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돼요. 내가 뛰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루게릭병에 걸려서 그 세상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이 하와이 같이 멋진 곳을 볼 수 있는 병원이 수백억의 병원이 세워졌어요. 아니 내가 걷고 캠페인하며 내가 땀을 흘리는 그 땀이 뚝뚝 떨어지는 현장마다 독립유공자들이, 그 불편한 집에 있던 분들이 100채 가운데 지금 수십 채를 그 헤비타트 운동이랑 같이 해서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21세기 똑같은 한국인으로 똑같은 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 받고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는데 왜 어떻게 이 사람은 선한 영향력, 아웃리치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을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 비밀 알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 그거 딱 이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우리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제 말씀도 안지우 소장님 거 꼭 들으세요.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인형 손에서 인형을 붙잡고 있는 손이 떨어지는 순간 아무런 파워도, 막 전기차가 끊어지고 가스가 떨어진 차처럼 고철덩어리가 되는 모습처럼 저게 내 모습인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우리치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친밀함의 교제 가운데 연결되는 것이고, 그 한 손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가족이면 가족, 이웃이면 이웃, 누구 연약한 자의 손을 붙들고 함께 은혜 받자고 리치아웃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며 사명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죠. 눈 감고 조용히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성숙한 교회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을 갖는 것인데 제가 우리 또 김 집사님 그렇게 말씀드리고 죄송합니다. 목사가 함께 다 은혜 받고 싶어서, 제가 직무 유기하고 싶지 않아서 한 분이라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 분이 계실까? 늘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연약함을 주 앞에 갖고 나갑니다. 이 목사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성숙한 교회를 꾸려갈 수 있도록 주님 성경적 원리 가운데 하나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오래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성경적 가치 위에 우리 민족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냥 민족이 하나 되는 것은 북한입니다. 공산주의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은 공산주의예요. 계급사입니다. 말은 무계급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근거는 용납의 근거는 품음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경책해 주십시오. 우리 힐로 하는 기독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우리를 서로 품고 우리 진정한 성경적 하나된 가치로 묶여지도록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함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종의 부족함을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연약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성경적 가치관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는 자를 내게 봐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 리더십까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안디옥 교회 하나님 성숙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배경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출신과 배움과 세상 스펙과 인종과 가진 것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교우들과 리더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아니면 못 살겠다고 라는 올인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아버지 맡겨드립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민감함을 주십시오. 정말 성령의 민감함을 주십시오.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십시다. 주님 저의 꿈에도 소원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 안에서 특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입니다. 제 타들어가는 마음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음성을 잘 들으면 좋겠다. 깨어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고 외치시고 계신데 그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안에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도와주십시오. 귀를 막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마지막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님께 민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영적 민감함을 열어가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연약함을 올려드리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21세기 안디옥 교회 같은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이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찬양할까요?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우리 다시 한번 1절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내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여 끝내 승리의 날을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리. 그렇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합니다.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실 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오른손 들고 3절 고백하십시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차.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그렇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님 선한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합니다.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합시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합니다.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아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다시 선한 능력으로 이 땅을 아우르치 할 수 있도록 이끄심이 오늘 고백처럼 선한 능력으로만 일어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우르치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가 속한 가정 자녀 품고 기도하는 한 영혼 위에 주의 은혜 능력 권세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